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아가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금 이 예수님의 고난의 그 길을 걸어가는 장면들을 지금 계속 보고 있어서 본문의 내용들은 참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내 삶을 돌아보게 하고 묵직한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과하지 않고는 부활의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 한 절 한 절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빌라도가 재판을 결정하기 위해서 5가지의 질문을 하죠. 2가지의 질문은 예수님한테 하고 3가지의 질문은 대제사장과 군중들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곧 인생들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는 질문과 같다. 2가지의 질문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질문이고 3가지는 이 세상을 향한 질문인데, 핵심은 하나님을 향하는 질문이 아니라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순종이어야 된다. 왕이냐고 물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왕이셔야만 한다. 그래야 소망이 있는 것이다. 또 세상을 향해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 세상을 향해서 질문하기 전에 내가 들은 대로 또 순종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의 영적 여정을 풍요롭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인생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억울한 재판을 받으셨죠. 심판을 받으시는데 이거만큼 고통스러운 그리고 억울한 판결은 없을 것입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억울한 판결이 예수님의 십자가형입니다. 전혀 잘못한 것도 없고 그 속에서 무엇 하나 책잡을 것이 없는 것을 세상이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판결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영화 중에서 배너나 이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들을 보면 배너, 또 뭐가 있죠? 글라디에이터, 이런 거. 글라디에이터는 여러분 다시 한번 봐도 참 감동적이죠. 2시간이 넘는 영화입니다. 2시간 한 반 정도 되는 영화인데 이거 대단합니다. 그런 어떤 로마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들을 보면 십자가형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형을 선고하는 그 대상은 노예로도 사용할 수 없는 상태. 노예로도. 그 당시는 노예가 흔했잖아요. 근데 노예로도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노예로 쓰면 주인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자기 멋대로 주인을 해하거나 사람들을 해할 것 같으니까 아예 노예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로도 사용할 수 없고 세상으로부터 너무 많이 죄를 지어서 교정, 교화 아무것도 안 되는 이런 사람들에게 내려지는 것이 십자가형입니다.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형법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가 오늘도 능력이 되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있고 생명의 역사가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죄가 전혀 없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죄가 있으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없습니다.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만이 구원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의 법정에서도 죄가 있으면 그 감옥에 들어가죠. 교도소에 들어가죠. 죄가 없는 사람은요, 밖에서 다니면서 볼일 다 보잖아요. 이런 것처럼 죄가 없는 존재만이 구원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그 판결을 받고 나서 예수님이 고문을 당하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빌라도의 법정에 오시기 전까지 대제사장에게 그 관정에서 수없이 많은 고문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칠 대로 지쳐 있는 상태고 지금 빌라도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의 관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군사들은 이를 이제 십자가형에 처하기 위해서 더 힘을 빼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십자가 살아있는 사람을 생으로 못을 박아야 되는 거지 가만히 있겠습니까? 최후의 발악을 하죠. 그래서 최대한 힘을 빼는 것이 이들의 목적입니다. 채찍질을 가하고 아무런 힘이 없을 때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지금 고문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참,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참 속상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7절 시작.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았다. 관정, 빌라도의 관정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이제 신문하고 고문하기 위해서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들의 행위를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8절 시작.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그의 옷을 뭐하고? 벗기고 또 홍포를 입히며. 여러분, 여기 홍포는 왕이 입는 옷입니다. 예수님이 입고 계시는 옷을 그냥 벗겼겠습니까? 쭉 찢어버리는 거죠. 쭉 찢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홍포, 왕이 입는 새 옷이 아니라 흉내를 내는 거죠. 너덜너덜한 홍포를 갖다가 입혀주고 왕이라고 조롱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벗겼다, 입혔다. 또 29절에 보면 면류관을 씌웠다. 면류관을 씌웠는데 가시 면류관입니다. 왕이 쓰는 면류관이 있는데 그거 대신에 가시관입니다. 그 가시관을 머리에 씌우고 또 갈대를 취해서 그의 손에 들려주는데, 이건 왕이 지시를 하거나 결정을 내릴 때 쓰는 홀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 홀 대신에 연약하고 그지없는 뚝 부러져 버리고 사라져 버릴 갈대를 쥐어주면서 네가 왕이다, 왕 역할 한번 해봐라,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수치와 모멸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수치와 모멸감이 지금 여기서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씌우고 손에 들리고, 그리고 맨 마지막은 다시 그 홍포를 벗기고, 31절에 보면 홍포를 벗기고, 그리고 다시 옷을 입혀줍니다. 그 옷은 어떤 옷일까요? 찢어진 옷, 쭉 찢어버린 그 옷을 다시 걸쳐놓는 겁니다. 원래 입었던 옷도 아니죠. 찢어버린 옷, 완전히 걸레로나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옷을 걸쳐주고 있는 이 장면을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들은 이렇게 할까요? 여러분, 이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한다 그러면 여기 참을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다 참을 수 있다. 내 자존심 조금만 건드려도 그냥 사니 못 사니, 나 조금 어떻게 하면, 모든 인생이 자기에게 중심이 돼 있잖아요. 나. 그랬으면 이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멸시당하시고 또 이런 수치를 당하시는 이것이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더 속상하시고 더 아프신 것은, 이렇게 하실 때 아무 반응 안 하시거든요. 그대로 다 당하시거든요. 그대로 받으시거든요. 예수님이 더 속상하신 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성도들이 이와 같이 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더 속상하셨을 거예요. 내가 너에게 옷을 입혀주지 않았니? 근데 마귀란 놈이 그 옷을 쪽 찢어서 너 이리 와봐, 왕노릇 한번 해. 야, 돈이 제일이야, 권력이 제일이야, 이리 와. 마귀가 이리 데리고 저리 데리고 다니면서 왕노릇하게 하죠. 그리고 좋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없이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것은 복이 아닙니다. 예수님 없이 잘 되는 것은 그게 저주입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왕노릇하라고 합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해. 네 힘을 다 써. 네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네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네가 가지고 있는 건강과 네가 가지고 있는 미모와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외형적인 것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면서 왕노릇해봐. 이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실컷 끌고 다니다가 나중에는 결국 내가 그것을 다 가질 수 있을 것 같았던 그것을 쭉 찢어버리고 다시 너덜너덜한 원래 내 모습이 아닌 너덜너덜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없는 너덜너덜한 옷을 입혀 놓습니다. 이것이 마귀가 이 세상의 한 인생을 향한, 그리고 가정을 향한, 이 세상의 믿음의 성도들을 향한 유혹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우리 좋은 땅의 모든 가족들이 예수님이 입혀주시는 의의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머리에 씌워주시는 의의 면류관을 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그저 그대로 이 수치심과 이 모멸감을, 이 멸시를 그대로 받으시는 거예요. 나 살리려고. 또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나 살리려면 뭘 해야 될까요? 복종입니다. 누구를 향한 복종? 하나님을 향한 복종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 속에 지금 인간 예수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완전히 복종하시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이 여기서 혈기를 부리거나 예수님이 여기서 힘을 쓰거나 광풍을 잔잔하게 하고 그리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물고기 2마리 떡 5조각으로 사람들을 먹이고 이런 기적을 여기서 행하면 이 구원은 완성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복종의 자리로 내려갑니다.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관계에서 시작이 되죠. 이걸 조금 순화하면 순종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여러분, 내가 정말 어렸을 때 생각해 보세요. 엄마 아빠가 너무 좋아요. 너무 커서 하지 말고 어렸을 때 진짜 애기였을 때 엄마 아빠가 나를 너무 이뻐해주고 사랑해주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하는 것이 복종이에요. 그냥 엄마 말이 다 맞고 아빠 말이 다 맞고, 근데 이게 머리가 커지잖아요. 이제 점점 커지면서 틀리네.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 내 생각 들어오고 별로 가까이 하고 있지 않죠. 사랑으로부터 시작되고 두 번째는 신뢰. 믿을 수 있느냐. 그래서 이 믿을 수 있을 때 귀에 소리가 들리죠. 명령을 받죠. 그럼 명령을 받으면 그 명령을 받은 대로 반응,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복종 혹은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행동으로 옮겨서 완성을 하는 것까지.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복종이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복종의 모습입니다. 이 복종에 대한 얘기가 단어가 처음으로 나온 것이 누가복음 2장 51절입니다. 예수님이 아기 예수, 어린아이 때에 그때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뭐하여? 순종하여. 이게 복종입니다. 복종. 아기 예수, 어린 예수는 요셉과 마리아에게 완전히 복종합니다. 복종하며 받드셨더라. 그런데 아기 예수님이 이렇게 성장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고 그 다음에 이 모습을
이 길을 걸어간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5장 19절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의 의인이 되리라. 아멘. 저 앞에 한 사람은 누구죠? 아담입니다. 아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그 다음에 오는 모든 세대는 다 죄인이다. 그런데 뒤에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한 사람의 완전한 복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여러분, 죄인과 의인의 차이가 뭘까요? 나는 세상에 죄 진 게 없는데, 나 요즘처럼 이렇게 죄 짓지 않고 사는, 난 죄인이 아니야. 나 요즘처럼 이렇게 성실하고 신실하게 다른 생각하지 않고 성실하게 땀 흘려서 일해서 벌어먹고 난 죄인이 아니야. 그런 죄인 얘기하나요? 여러분, 성경이 가르쳐주는 죄인은 그런 죄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인은 뭘까요? 나는 잘못한 게 없어.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나는 법에 걸릴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나는 괜찮은 존재야. 그 의인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righteousness라고 하는 의, 성령이 말하는 그 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의입니다. 세상의 법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법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이 죄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의인이 되는 거죠. 자, 왜 구원이 이루어지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에 이른다고 그러잖아요. 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에 이르냐면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고 말씀이세요. 요한복음 1장에서 뭐라고 그러세요? 예수님이 당신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오셨다고요.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말씀을 믿고 따를 때 의인이 되는 것이지, 이걸 벗어나서 상관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은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에도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데 의인인지 죄인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나는 세상에서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나보고 죄인이래? 아니요. 그래서 매일매일 회개하는 거예요. 왜 맨날 교회만 가면 회개하래? 내가 뭘 잘못했다고? 듣기 싫어 죽겠죠. 그러면 역으로 얘기할게요. 일주일 동안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너 순종했니? 그러면 회개할게. 더 많아지죠.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전에 예배당에 먼저 앉아서 주님, 오늘도 이 한 주간도 내 멋대로 살았네요. 또 그렇게 고백하면서 또 닮아가기 위해서 또 조금씩 그렇게 해서 되어져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배째라 끝난 거죠. 배째라. 예수님이 대책에 안 쓰는 게 배째라예요. 배째라. 여러분,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 알죠? 필요 없어. 그래서 이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휘포타소, 따라해보세요. 휘포타소. 휘파람을 조금 불어야 돼요. 휘포타소. 이 단어는 기억을 좀 하세요. 휘포타소. 개타소가 아니고 휘포타소. 개타소 잃어버리지 않겠죠? 앞에 휘프만 붙이면 돼요. 휘포타소. 따라해보세요. 휘포타소. 히포타스는 두 가지의, 이 그리스 말의 이 두 가지 전치사와 동사가 같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전치사 휘포는 뭐뭐에 의해서, 뭐뭐 곁에서, 뭐뭐에 의해서, 뭐뭐 아래서, 이런 전치사예요. 그러니까 뭔가가 곁에 있다는 얘기예요. 뭔가에 의해서 휘포. 그리고 타소는 이렇게 뭔가가 있는데 질서 있게 그 뭔가를 따라서 질서 있게
잘 정렬되어 있는 상태, 뭔가를 따라서 잘 정렬되어 있는 상태, 배열되어 있는 상태, 이걸 타소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그 뭔가가 뭘까요?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히포타스. 그 뭔가가 뭘까요? 역시 여러분은 똑똑해요. 역시 수준 배운 여자, 배운 남자들이야. 하나님의 말씀이죠. 율법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렬이 쫙 돼 있는 상태, 그걸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성경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다 이렇게 쓰임받았어요. 아니, 천지가 창조될 때부터, 이 천지가 창조될 때 무질서 있죠. 다 무질서 있죠. 막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질서를 잡기 시작하면서 계속 물고기는 물고기 자리, 새는 새 자리 전부 탁탁탁탁탁 움직이죠. 그때 창세기 1장 30절 다 완성하시고 시작.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어떻게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니라. 이게 복종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는 것. 여러분, 사람에게로 와볼까요? 이제 인류가 타락하기 시작하죠.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타락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진짜 그 시대에 정말 구원할 자가 있을까 할 정도로 너무너무 타락한 시대에 살죠. 노아 시대로 와볼까요? 노아는 어떻습니까? 노아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죠? 당대의 의인이다. 그 사람이 무슨 도덕적이고 규범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노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악한 세대 속에서 아무리 죄가 간영해도 그 악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치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것을 의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쓰러질지 몰라도, 또 실수하고 실패하고 죄 지을지 몰라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었다. 그 얘기를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노아에게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래요. 어디다? 방주 어디다 지어야 돼요? 산꼭대기에 지어야 돼요? 하여튼 여러분들 아주 그냥 대단해요. 그냥 산꼭대기에다 다 집시다. 그냥 가서. 그래요. 배는 울산 조선수에 가서 짓는. 배는 바닷가에서 짓죠. 바다에 물에 띄워놓고. 산꼭대기에 지으래요. 말이 돼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노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6장 22절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 할렐루야. 얼마나 내 생각이 많은지 몰라요, 현대. 내 경험도 중요하고. 아브라함 시대는요. 여러분, 아브라함 창세기 22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22장 같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창세기 22장 옳지. 자, 읽습니다.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이건 100세에 얻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래요.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그랬더니 그 말씀을 그대로, 나의 말을 네가 그대로 준행하였기 때문에 천하 만민의 열국의 아비가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고 민족의 조상이 되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게 되는 거예요. 계속할까? 모세는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을 보세요. 어떻게 했나? 자, 한 번 더 떠날까요? 과거를 알면 미래를 지배하고
현재를 알면 과거를 지배한다. 과거를 알아야 오늘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나오잖아요.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쓰임 받았다고요. 모세는요. 모세는 출애굽할 때부터 시작해서 모든 과정 속에 계속 이게 나오는 건데, 특별히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이 성막을 주시고, 하나님 만나겠다는 성막을 주시고, 또 제사법을 주시고, 이런 것들을 다 주실 때 항상 끝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16절 시작.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뭐한 대로?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왜 이 시대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냐면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목사 잘못이다 그러겠죠. 예, 제 잘못입니다. 일단 먼저 이 목사 잘못입니다. 목사가 능력이 없으니까 기적이 안 일어나겠죠. 응? 목사가 뭐 신령하든지 뭔가 눈을 개시름칠에 뜨면서 하면서 뭔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능력이 없으니까. 예. 그런데 아무리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주세요. 그렇죠? 그건 확실하죠? 내가 아무리 능력이 없어도 그 말씀이 말씀으로 믿어져서 복종하게 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 아는 거, 그러니까 다 들은 거, 다 아는 거 뭐. 그리고 이제 심지어 어느 제목을 딱 보고 자기가 설교를 한 편 짜요. 앉아가지고 조롱받으신 예수, 이런 설교하겠네. 거지야. 이건 거지. 거지예요. 오늘 이 시간에 어떤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하실지 그 말씀대로 제가 복종하기를 원합니다. 이 자세가 되었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에게 단 한마디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냐고요? 지금도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이 시대에 왜 한국교회, 이 조국교회가 이렇게 어려운 줄 아세요? 복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복종하지 않아요. 복종하라면 내가 왜? 니나 해! 막 거슬리기 시작하고, 그걸 복종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서 그것에 의해서 정렬이 잘 되어져 있는, 배열이 잘 되어져 있는 내 인생이 그렇게 정리가 되어지고 데코레이션이 내 인생이 그렇게 되어질 때 얼마나 행복한 인생입니까?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내가 복종할 때 우리 가정이 가장부터 무릎을 꿇기 시작하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 시작하고, 예? 질서를 잡기 시작하죠. 얼마나 아름답게 하나님이 데코레이션 해 주실 거예요. 그게 복종. 다윗은 이 복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쉽게 끝낼 수도 있었거든요. 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쫓겨다니는 신세에 되지 않습니까? 20년 끝나고 나서 왕으로 등극해요. 40에 20년 더 될 것 같은다. 어쨌든 약 20년을 광야를 쫓겨다니면서 그 어려움을 다 죽을 고비 넘기고, 심지어 사울은 어린아이 하나를 죽이겠다고 막 2,000명, 3,000명 군사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잡아 죽이려고 하고, 그런데 기회가 왔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자고 있어요. 칼을 탁 놓으면 내가 찔렀어요? 칼이 찔렀어요? 내가 한 거 아니야. 내 칼 놓쳤을 뿐이야. 하나님이 물어보면 저 칼 놓친 거예요. 놓친 거. 내가 칼 놓친 거지 제가 찌르지는 않았다고요.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얍삽. 충분히 오늘 이 내 고난과 내 인생의 이 고통을 끝내버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이보다 더 절호의 찬스가 없어요. 근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존재였고, 기름 부은 종을 건드리지 말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더 커서, 아무리 흉악한 왕이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우셨기 때문에 건드리지 말라고, 그 율법, 그 명령을 따라서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복종입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거든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찬양드리는데 시편 6절, 7절, 8절, 63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잠자리에 들어서도 주님만을 기억하고 밤을 새우면서도 주님만을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도우셨기에 나 이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즐거이 노래하렵니다. 이 몸이 주님께 매달리니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꼭 붙잡아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뭔가에 내가 기준이 세워 있지 않으면 인생은 방황하게 돼 있어요. 내 인생이 뭐를 믿고 있느냐, 진짜 그것이 변함이 없는 것이라면 그거 붙잡으세요. 그렇지만 변할 수 있는 것을 붙잡고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 앞에 쩔쩔매고 그것 앞에서 내 인생 허비하지 마세요. 변함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날 사랑하셔서 이 모든 모멸과 수치를 다 당하시면서 사랑하신 예수, 그 예수님 붙잡으십시오. 그분이 하신 말씀을 따라서 오늘도 내 인생을 잘 배열하세요. 그분을 따라서 우리의 가정을 배열하세요.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이 믿음의 선진들, 이 선진들의 이 모습들을 통해서 보여주셨듯이 예수님 또한 우리에게 말씀이 되셔서 이 역사를 이루실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죠. 예수님이 이 모멸과 이 수치와 멸시를 당하시기 전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어떻게 멸시를 받는지에 대해서 예언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았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 생각하였다. 싸다 이거죠. 싸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 당연한 거. 여러분, 은혜가 당연한 겁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게 그게 당연한 겁니까?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데요? 당연한 겁니까? 아니지요. 자, 5절 시작.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을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인생은요, 지 잘난 맛에 살아요. 각기. 제일 무서운 이단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제일 속상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제일 속상하신 존재예요. 나름대로. 제발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떨림이 있고 울림이 있다면 그거 하나 붙들고 한번 씨름해 보세요. 그것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내 안에 상처가 생길 거예요. 그 상처가 하나님 앞에 향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내 영이 솟게 되고 다시 일어서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찔리신 것은 나의 반역 때문이에요. 저 허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 원어에는 반역입니다. 반역, 거역. 예수님이 거역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 때문에 뭔가를 하면 항상 거역이야. 왜 그거 해야 되는데요? 왜 내가 해야 되는데요? 예라고 하는 것이 없어. 거역한 것 때문에. 또 예수님의 상처, 불법이죠. 이건 죄의 결과, 죄의 결과, 악함 때문이다. 죄의 결과로 열매를 맺는 것들에 대해서 또 예수님이 징계받으신 거, 저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평화를 누리고. 저게 샬롬입니다. 여러분, 샬롬이라고 하는 원래의 그 뜻은 번영하고 번창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번영하고 번창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본적인 틀이, 터가 딱 되어졌을 때 가능한 거예요. 나무로 얘기해 볼까요? 나무가 뿌리가 이렇게 돼 있는데 그냥 이렇게 둥둥 떠 있어요. 번성할 수 있을까요? 이 나무의 토질이 맞는 땅에 잘 심겨졌을 때 이게 가지를 뻗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번성해지는 것처럼 샬롬이라고 하는 저 단어는 뭐냐면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면서 그렇게 다 이 멸시를 다 당하신 것은 우리 안에, 우리의 삶 속에 샬롬이 되지 않은 것, 원래의 자리, 하나님이 원래의 자리는, 여러분의 자리는 하나님이 풍성케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명을 얻고 그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기억하시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도적이 온 것은, 마귀가 온 것은 도적질하고 멸망시키고 무너뜨리는 데 그들의 목적이 있다. 망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런데 왜 그 길을 걸어가죠? 이 세상은 너무 많이 걸어가요. 가짜 면류관 쓰고 가짜 홍포 둘러 제끼고 가짜 붙들고 다니면서 왜 이렇게 가짜가 많은지, 가짜 어디 가자, 십자가로 가자, 가짜더라. 다시 사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아들의 완전한 복종을 통해서 그의 이름을 주님이 높여주셨어요. 하나님만이 높여주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 고난을 당하실 때 왜 자기 자신을 다 버렸을까요? 십자가에서 왜 자기 자신을 다 버렸을까요? 이렇게 하면 이해가 잘 안 되시잖아요. 여러분, 엄마는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죠? 다 버릴 수 있죠. 여러분, 아빠하고 엄마는 달라요. 엄마는 10달 동안 데리고 있죠. 이것도 태어나면 또 젖먹이죠. 평생입니다. 평생 엄마는. 아빠는 엄마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대단한 노력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아빠가 엄마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건 굉장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건 칭찬 많이 해주세요. 근데 본성 자체가 남편은, 아빠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엄마는 다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엄마가 되기 위해서 여자를 포기하잖아요. 아이를 낳는데, 자신이 아이를 낳겠다고 했는데 여자이기를 자꾸 주장하면 엄마는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너무 여자이고 싶어요. 나도 여자이고 싶다고. 그런데 여러분, 엄마만큼 소중한 건 없습니다. 진짜 아이를 낳았다면, 내 자녀가 있다면, 그래서 엄마는 버릴 수 있는 거예요. 멸시, 내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만 있다면, 무시, 내 아이가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다면,
엄마는 가능해요. 이 시대의 문제는 엄마가 여자이려고 하고 아빠가 자꾸 남자이려고 밖에 나가가지고 장가 안 간 것처럼 그러고 싶어 하고, 이 시대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왜 자신의 생명을 주셨을까요? 나를 복된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내 삶을 더욱더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를 포기하셨어요. 이건 여자가 엄마이기를 선택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